오늘 제목은 용서는 상대방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에게도 기도하라. 왜냐하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천국엔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찬양만 있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 향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이 땅의 필요들 아닙니까?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다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간청이에요. 간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필요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기도해라. 그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할렐루야. 그 합법적 권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합법적 권위가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엑수시아라고 하고 그걸 권위라고 하는데 그 권위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제가 우리 모교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잠깐 예화를 드렸는데 제가 이 권위에 대해서 잊지 못하는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예전에 뉴욕에 갔을 때 맥도날드를 갔어요. 맥도날드를 갔는데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맥도날드를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도 이제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술이 취하셔서 막 비틀거리면서 제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막 이렇게 뭐 쭈글쭈글하면서 막 F 발음이 막 들어가고 뭐 나오더라고요. 이게 막 왔다 갔다. 그러더니 그 점원들도 난처해하고. 근데 그 술 취한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뉴욕 경찰이었습니다. 햄버거 먹으러 온 거예요. 그 유명한 NIPD라고 하죠. 뉴욕 NIPD. 유명해요. NIPD라고. 뉴욕 경찰이. 근데 누구냐면 여자 경찰이었어요. 네, 여자 경찰이 아직도 기억나요. 등발이 좋습니다. 역도 선수 같아요. 그냥. 그리고 제복을 딱 입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문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하니까 좀 소란을 피니까 그 뉴욕 경찰이, 여자 경찰이 그 술 취한 사람 앞으로 딱 나가더니 뭐라고 하냐면 stop. 목소리도 거의 이 정도예요. 여자가 권위 있게 stop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게 술이 취했는지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뉴욕의 경찰의 권위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stop 하더라고요. 정중하게 stop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실수를 하니까 제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갑자기 그 앞에 딱 쓰더니 손을 여기서 갑자기 허리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딱 올리더니 딱 쳐다보면서 stop 하고 나가 그러더라고요. 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이 올라간과 동시에 이 사람이 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여자 경찰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이건 그 다음에 풀겠다는 거죠, 이거. 야, 이거 무섭구나, 이게 권위가. 우리나라에서 참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면 난리 나겠죠. 더 경찰 앞에서도 그런. 이게 진짜 권위더라고요, 권위. 합법적 권위. 그냥 손 하나 올렸을 뿐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공권력의 힘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긴장하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제가 벌써 한 5, 6년 된 사건인데 제 안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건 뭐냐면 누가 기도하냐?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거기 있는 내용대로 주문처럼 외워봤자 기도가 여러분 응답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그냥 이게 주문이라면 타종교 사람들도 읽으면 응답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 단서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던 주님이. 그러니까 누가 기도할 때 응답받아요? 아들이 기도할 때, 자녀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에요. 이게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을 주문처럼 읽는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받느냐. 그건 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뭡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도 많이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이게 기도의 데스티니가 있을 정도로 한국 하면 기도하는 이제 교회, 이렇게 모든 세계 교회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윗분들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 보십시오. 뭐 성경 공부 그것도 뭐 했겠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그분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 일으켰던 기도의 그 힘이 무엇입니까? 많은 곳에서 응답이 있었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부어진,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산기도가 있었고 기도원이 있었고 정말 많이 기도했고 철야 기도가 있었고 심야 기도가 있었고, 아마 여기 예전에 청년부 생활 하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때 여러분이 청년회 때에는 아마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겁니다. 많이. 그때는 여러분 정말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기도원들이 있었고 여러분 철야 기도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기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참 많이 나와요. 정말 감사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큰 교회들도 여러분 공예배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지만 기도의 시간에 기도 예배, 금요 예배 이런 데는 거의 잘 안 나와요. 수요예배는 안 나온 지 오래됐고, 저희 교회는 주일보다 금요 예배가 더 부흥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해야 돼. 이게 중요하다는 거. 왜? 응답 받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로 여러 가지 또 여러 교단 중에서 또 기도로 강력한 기도를 했던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었고, 저는 이 배경 자체가 장로교 통합 측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배경이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또 말씀 위주로 제가 컸지만 또 이 기도에 대한 문이 열리면서 그 균형을 맞추면서 이 기도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고, 저희 교회도 이제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보면서 그것들 원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야, 맞아. 기도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지. 자아 성찰하고 자기 수양하려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타종교에서도 하는 기도예요. 그건 자기 수양이죠. 그건 묵상이죠. 명상이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수양이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자기 성찰이 아닙니다.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응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다 보십시오. 자기 성찰하라고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하나라도 있어요? 없지요. 자기 성찰과 자기 수양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남의 부인 말고 자기 부인 통해서. 할렐루야. 그를 통해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은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하죠. 그런 관점을 볼 때 여기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에 원리가 있다. 이게 조영규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맞아요. 보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뭐냐?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믿음과 용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기록된 그 프린트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비유하세요. 뭐라고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뭐 이게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주인이요 이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요 그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서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갚으면 괜찮은데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빚진 분들 혹시 계신 분 혹시 빚져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지. 뭐 해도 그거 묶여 있고 뭐 해도 묶여 있고.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요 이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마어마한 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가계부채 늘어나고 이게 정말 주님만이 해결이신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서 헌금 기도 때 너무 저는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추상적으로 말고 정말 그 빚들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정말 제가 누구라고 뭐 여기서 그냥 보면서 232424 빚 탕감된 분들 간증을 제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셨는데 이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헌금 기도 때 빚 탕감해 달라고 기도한 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위로가 돼서 등록하신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빚이란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값없이 탕감을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다. 그 다음 누구냐면 그 사람한테 빚진 자인데 얼마를 빚지냐면 1만 달란트에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코 묻은 돈이에요. 100데나리온. 그것을 빚진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100데나리온을 갚을 능력이. 그러면 뭐냐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끼 먹을 식사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괘씸히 여겨서 옥에 가둬버려요. 그걸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의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지 가두게 됐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와 같이. 자 보세요. 괘씸히 여기죠. 그리고 이 괘씸히 여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네가 진짜 악하구나. 네가 탕감받았다는 사실 너 잊고 있냐?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 이웃이 너한테 100데나리온 그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그건 코 묻은 건데 네가 그거 갖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둬버려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다시 빚 갚으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옥에 갇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부어졌던 은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은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은총에 관계된 영역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영적인 의미는 사실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용서는 풀림의 역사와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영적인 의미는 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탕감받지 못할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이상의 죄를 졌어요. 여러분 빚을 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직접 변제하셨어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용서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이 용서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은혜로 용서받은 자라. 우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은 네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나의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네가 내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다. 네 가정이 내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이 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근데 진짜 두려운 거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은 사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떠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용서는 우리가 사실 이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또 행동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용서는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봐요. 아까 얘기했죠. 용서는 죄에 관계된.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용서의 의미고 그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묶여버린 거예요. 땅도 묶이고 아담의 생각도 묶였고 그리고 아담의 감정도 묶였어요. 생각이 묶였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하고 감정 가운데 수치심이 들어오고 사실 그 죄로 인하여 생각과 감정과 감정의 모든 것이 묶였고 그리고 땅도 묶였고 모든 것이 묶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때부터 고난, 고통, 어려움이 많죠. 또 한 예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탕감받은 아버지의 용서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 비유 중에 제가 봤어요. 성경에 나온 여러 비유 중에 이 탕자의 비유는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탕자가 왜 용서받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사랑의 실제적 표현이에요. 용서는 사랑의 실제적 열매와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는 모든 막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그냥 용서하시고 우리 그냥 탕감하셨다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자유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풀림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용서는 열쇠와 같은 것이에요. 이게 용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 어려워요. 난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요. 이 차원에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용서에 대한 오해입니다. 용서의 이면을 한 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용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요,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일본에 대한 마음을 받았어요. 어떤 마음을 받냐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마음을 받았어요. 일본이 누구냐? 물론 일본 사람에게 이 설교를 해서 엄청나게 시험 들었지만 일본이 누구냐? 사실은 아벨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때린 사람 아니에요. 일본이요, 가인.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를 갔습니까? 때려놓고 죽여놓고 어디를 갔어요? 추방당하잖아요. 그리고 뭘 쌓습니까? 그 두려움의 성을 쌓고 그 속에 갇혀 살아요. 그 일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가인의 두려움의 성을 누가 열어줄 수 있겠어요? 가인이 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쌓았는데 언제 열리겠어요? 맞은 아벨이, 죽은 아벨이 가서 두려움의 성 가운데 있는 가인에게 괜찮아. 그렇게 될 때 가인의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때린 사람이 용서하겠어요? 맞은 사람이 용서하겠어요? 용서의 개념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죄가 없으셨는데 우리 용서하셨어요.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그냥 베풀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풀려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풀지만 내 내면도 풀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그걸 생각 못해요. 용서는 묶임인데,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묶임이고 모든 상함들은 묶임 때문에 오는 것인데, 용서하라고 하면 내가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거기만 멈추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나도 풀리게 되는데,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풀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도가 회복해야 될 가장 강력한 권세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같다는 거예요. 싱크가 맞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조건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것이 어떻게 돼 있어? 근데 묶여 있잖아요. 그 묶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묶여 있어요. 감정도 묶여 있어요. 그 묶임은 뭐냐면요, 건강으로 보면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순환입니다. 생각도 순환이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아보세요. 그 사람만 떠올리면 뭐가 돼요? 여기 딱 묶여 있는 거야.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만 생각하면 여기가 확 묶여 있는 거야. 밥도 안 들어가요. 생각도 안 돌아가. 막 가슴 뛰기 시작해. 너무 실제적인 일이에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안 나와. 계획도 짤 수 없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그냥 살아가는데 갑자기 내가 내 삶 가운데 나를 묶은 어떤 사람을 내가 볼 때, 내가 묶여있는 어떤 일 가운데 갈 때 내 감정이 묶여요. 그럼 내 감정에서 좋은 것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모든 병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원리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감정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독이 나오는 거예요. 독이 보이지 않지만요, 요즘에는 뇌파도 여러분 주파수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검사해서 파형이 다 보여요. 스트레스 받은 사람의 뇌, 감정 상태가 다 보여요. 내가 분노해요, 내가 어려워요, 내가 열받아요, 내가 답답해요, 내가 수치심 가운데 있어요, 내가 막 열받아요. 그 사람만 생각 열받아요. 여러분, 용서 떠나서 누구 손해라는 거예요. 오늘 저의 용서의 개념은 더 구체적으로 항상 남을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용서 못한다는 거,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거 복수하지 않으면 그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케이, 그 마음 인정하다 칩시다. 근데 결국은 누구 손해냐는 거야. 그 마음 갖고 계속 살아가요. 우리 안에, 우리 한민족 안에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의 정서. 한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억압인데, 억압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 이유 없는 그 억울함이 슬픔이 돼서 쌓인 게 한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한을, 학자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축적된 슬픔이다. Accumulate sorrow다.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할머니들, 어머니들, 또 우리나라의 전통 가운데 있는 이 한의 정서가,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워. 그냥 소복 입고 그냥
할렐루야. 뭐라고 표현해요? 내 다리 내놔 막 이러면서 은장도 하나 품고 이렇게 막 이게 쌓이는 거예요. 이게 한국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저주의 정서예요. 그 좋은 게 나오겠어요? 생각에서? 생각만 하면 내 인생 억울한데. 그러니까 울음도 어떻게 울어요? 저희 할머니 우실 때 판소리로 우셨어요. 저놈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할머니 랩을 제가 우실 때 그렇게 우리야 막 이렇게 우는데 저희 할머니는 판소리. 이 소리는 남도 그 안에 그 아리랑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그게 사실 구슬픕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정서예요. 그게 사실은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봐요. 발병날이라. 저주입니까? 사랑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그런데 그 정서가 그 묶임이 복음이 들어와서 통성기도의 영성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영성으로 바뀌고 그 저주가 끊겼다는 거예요. 풀려졌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저주가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 손해입니까? 목사님 용서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용서 설교를 하면 힘들어요. 근데 더 나가서 누구 손해입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응답받지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가정이 응답받지 못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정서가 묶여있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뭐가 악한 건 줄 아세요? 내가 손해여도 내가 묶여도 나 그대로 살게 놔두세요. 그게 악한 거예요. 내버려 두잖아 자기를. 성정과 같은 자기 정신을, 성정과 같은 자기의 감정을 내버려 두잖아. 똥이 있는데 안 치우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나 그냥 여기 버무려 살 테니까. 그거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용서하라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안에 그 정서, 이미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유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은 뭘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여러분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용서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해라, 너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다.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인본주의적 사고, 윤리적 사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심리적 차원으로 복음을 풀어요. 아닌 것이죠. 구체적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하늘이 땅에 임한다. 어디겠습니까? 그 땅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들이 있습니까? 그게 내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삶에 기쁨이 없어. 그게 내 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잘 갖춰졌는데도 내 삶에 행복이 없어. 그게 내 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 기뻐. 그것이 그 사람 속인 거예요. 초가상관 속에서도 그 사람은 행복해. 그 사람이 그 속.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 거기에 심는 모든 것, 그 사람이 그 속에서 선포한 모든 것, 그곳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 뭐가 되기 시작해요? 순환이 되기 시작해요.
막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건강이요, 여러분 막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순환이 안 돼서 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인데, 이 자연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디 가운데, 이번 연도 저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열매를 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좋아요. 기도 열심히 해요. 두 번째, 주님이 이제 진짜 열매를 형상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묶임들을 풀어내라. 내 안에 있는 그 묶임들을 풀어내라. 그걸 어떤 비유로 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토양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그걸 뭘로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씨 뿌림을 통해 비유하셨어요. 토양을 통해서 비유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인 세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상화시킨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비유로. 자, 이거 어렵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어렵지? 원리를 가르쳐 줄게. 토양이랑 똑같은 거야. 어디에 싹이 나니? 어디에 열매가 맺히니? 가시밭 안 맺히잖아. 돌짝밭 안 맺히잖아. 길가에 떨어지면 안 맺히잖아. 나의 약속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약속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 위의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왜 누구에겐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에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데 토양입니다. 왜 어느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느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토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회가 이 단계를 넘어야 된다고 보고, 이제 개인적인 열심을 갖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 많아요. 두 번째, 응답의 원리 두 번째. 첫째 계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둘째 계명, 응답의 원리,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기경하고 있는가. 내 오늘 천국과 같은 내 정신,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여전히 내 안에 누굴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답답해하고, 남편에 대해서도 그 마음 있고 아내에 대해서도 그 마음 있고 사회에 대해서도 그 마음 있고, 여기가 꽉 묶여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말씀이 거기에 떨어진들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풀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맞지만, 오늘 저의 용서에 이런 용서광이 여러분, 아마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처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적으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용서해라.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맺혀 있었어요. 다윗에게 묶여 있었어요.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죠. 그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분노로 나타나서 정신과 마음을 다 병들게 하고 결국 그 삶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 가운데 묶여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좋아집니까? 피폐해집니까? 이건 너무나 실제적인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답답한 사람들 있어요. 뭐 되는 것도 안 되고, 막 기도도 해도 이거 안 되는 것 같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안 풀어져요? 두 번째라니까. 토양을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열심히 하는 기도 넘어 우리의 토양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토양을 바꿀 수 있는 주님께서 열쇠를 주셨다. 이 땅의 모든 비극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묶임으로 오는 거예요. 그 묶임이 갈등을 만들어요.
왜? 우리 모두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고 가족과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일어나요. 오늘 일어나고 있는 모든 G20 회의나 이런 의제들 보십시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묶임들 풀려고 회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안 풀리면 어디까지 가요?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까지 갑니다. 결국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제거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여러분, 저는 다윗과 사울의 스토리에서 이것을 결자해제한 사람이 누구냐고 보냐면, 물론 다윗이 복수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울이 제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되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의 고리를 끄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윗이 아닙니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원수잖아요. 요나단과 사울은 핏줄입니다. 여러분, 피가 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 형제가 싸우고 그래도, 내가 믿고 그래도 남의 누가 내 형제 때리면 여러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왜? 피니까. 보세요. 요나단은 그걸 끊어낸 사람이에요.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 겁니다. 복수의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진짜 요나단이 가장 큰 곳에 있을 겁니다. 가봐야 알겠지만 전국에. 여러분, 신약의 바울을 보십시오. 사울을 보십시오. 바울 되기 전에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다 그냥 예수님께 묶여 있어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이고 종교의 권력을 갖고 있던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 등장하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님 구경하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시험에 빠지게 할까. 바리새인들의 삶이요, 예수님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때문에 자기의 삶이 안 돌아가는 거야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 때문에 자기 삶이 안 돌아가. 뭐만 하면 걸려, 뭐만 하면 신경 써, 뭐만 하면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것마다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죽일 궁리만 합니다. 벌써 뭐가 돌아가요? 안에 독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왜 예수 죽였어요? 시기줄투입니다. 건강한 상태입니까? 겉은 예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것처럼, 신앙 있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주님이 보는 거야. 네 마음에 독이 나오고 있다 지금. 네 생각에 독이 나오고 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끊기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죄인의 DNA들을 어떻게 주님이 끊으셨습니까? 주님도 복수하셨어요? 말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병사를, 여러분, 칼을 꺼내서 그 귀를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쓸지 모를 줄 아느냐. 예수님 그런 거예요. 예수 아셨어요. 칼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그런데 칼을 쓴 자에게 칼로 대응하면 너 망한다는 거야. 이것이 이 땅의 법칙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고 바벨의 법칙이고 힘의 법칙이다. 내 나라는 이 땅의 힘의 법칙이 아니라 내 나라는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른 힘, 위로부터 오는 힘, 이것이 이 모든 인간의 안에 있는 저주를 끊어내는 힘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맞으셨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마지막.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게 뭐냐면요, 왜 우리 교회 가운데 제가 용서를 던질까? 열매 맺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용서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열매,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가 넘어야 돼. 요 산을 툭 넘어야 이루어져요. 어디서 우리가 모델을 찾아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셔야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걸 풀어내시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 뭐예요? 용서해달라. 아버지, 이들이 자기들이 한 짓을 모릅니다. 이들 용서하소서.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나서 풀렸어요. 야곱 보십시오.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이 복에 대한 갈망, 어마어마한 갈망이 있었고 그 안에 그만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마지막 그 안에 있었던 묶임이 무엇입니까? 용서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누굽니까? 이제 다 가졌어. 근데 묶임이 있어. 누굽니까? 에서. 이 문제 풀려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의 문제가 풀리는 건 하나님과의 복이 풀리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 열매 맺기 전에 마지막 단계가 용서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단계가 용서라는 거예요. 야, 저도 사역하기 전에요, 제 안에 제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압니다. 그런데요, 주님이요, 희한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대요. 그냥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생겨요. 그냥 긍휼히 여기게 되고, 오히려 내가 부족했지, 오히려 나를 이렇게 보게 되고 넘어가게 하시더라고. 이게 은혜라는 거야. 그때 제 삶이요,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한 것밖에 없는데, 제 안에 실제적으로 1계명을 세운 것밖에 없는데 결과는 2계명에서 나타나요. 오늘 2계명의 일들이 안 풀립니까? 1계명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힘이 생겨요.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2계명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먼저 여는 것입니다. 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마음이며 사랑이며 예수님이시에요. 사탄이 만든 모든 분열의 묶임을 예수님이 하늘의 차원의 용서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쟁, 전쟁의 소문이 마지막 때 더 늘어난다고 했어요. 이 모든 분쟁을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의 기초 위에 선 교회. 결국 교회가 이 모든 분쟁을 해결할 힘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해야 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 사람이 조직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아들이 하신 것, 아들의 영,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풀어내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리죠.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마지막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보세요. 이게 너무 실제적인 원리죠. 예배는 하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예배해봤자 소용없다. 네 마음이 묶여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부어진들 응답이 있겠느냐. 네가 형제와 마음이 묶여있는데 위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부어진들, 이게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야, 주면 뭐하니? 안 된다, 그 토양으로. 이 말은 우리를 복 주시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인본 중에 어떤 화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 삶의 모든 것이 가정생활부터 예전부터 저희 보니 분열과 갈등과 깨어짐과 나눔과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제 청소년 삶의 그 가족사예요. 놀라운 건요, 예수 믿고 나서 이거 다 회복됩니다. 실제적 회복. 이 실제적 회복이 있으니까 진짜 이 땅에 풀림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있어도 나가고, 있어도 나가고, 있어도 나가고, 세워도 무너지고. 이제 알았어요. 견고하지 않은 그 땅, 가시밭, 돌짝밭, 묶임. 오늘 제가 아까 찬양할 때 너무 강력하게 예배한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 분쟁을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왕을 향한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분쟁을 해결할 일, 한반도의 분쟁을 해결할 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도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소서. 내 안에 그것이 막 복받쳐 오르는데요, 막 제가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제 안에 그분을 향한 어마어마한 인정입니다. 당신이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한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딱 부탁합니다. 묶임이 풀어져야 된다. 내가 너에게 풀 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 그것이 용서이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십자가 보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에 치유가 있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고 싶어 하시고, 주님 오늘 풀어주기 원하세요. 십자가란 열쇠를 주셨고 능력의 자리 주셨고, 야곱과 같은 축복을 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결국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야곱과 같은 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용서의 힘이 있습니다. 용서에 풀어내는 것입니다.